18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이제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제 1장에서 8장은 복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서의 내용이 1장에서 8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거기에 유대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근데 이 사울이 그래서 이 율법의 의로 믿음의
이 가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이 놀라운 회심을 한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 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핍박했던 그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부지런히 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 메시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일으키시겠다 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이 바로 자기가 핍박했던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서 바울이 꼬꾸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아나니아라 하는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에 의해서 안수를 받고 이제 눈에 비늘이 떨어집니다. 눈에 비늘이 떨어졌다는 것, 그 성경적 의미는 단지 눈이 어두웠던 눈이 이 장님이 되었던 눈이 밝히 보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렸다는 거죠. 마음 눈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감겼던 눈이 떠졌고 어두웠던 눈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유대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유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가? 첫째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말씀이죠. 십계명이,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율법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말고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게 이제 율법의 첫 번째 목적,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이제 삶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이제 깨닫게 하고자 하느냐 하면, 그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우리 십계명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제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특별히 그 10계명에서 이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탐심의 문제를 이야기하죠.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부자 청년과 마찬가지로 나는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이제 부자 청년이 묻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음의 문제를 꺼낸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이 마음의 문제예요. 자, 바울이 이 십계명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디서 비로소 깨달았냐 하면은 바로 이 10번째 계명에서 깨닫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율법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그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뭐라고 했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아파서 병원 가면 병원 가서 병원에서 뭐 하자 합니까? 검사해 보자 하잖아요. 그러면은 배가 아프면 배에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그죠? CT도 찍고 다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CT를 찍었는데 아이고 배에 장염이 생겼네요. 뭐 그렇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엑스레이가 율법이에요. 그럼 내가 엑스레이를 찍어서 장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환자가 괜히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 찍자 해가지고 엑스레이 찍어서 장염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분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 내과 선생님이 그러면 정신과로 한번 같이 가봅시다 하잖아요.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그죠? 그럼 정신과 선생님한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장염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율법 때문에 내가 율법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엑스레이를 통해서 내가 병에 걸렸구나. 내가 장염이 생겼구나. 는 것을 깨닫듯이 율법을 통해서 내 속에 이 죄가 숨어 있구나. 난 율법을 지키면 죄가 다 떠나는 줄 알았는데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죄는 떠나지 않고 여전히 죄는 내 속에 있구나. 그러니까 엑스레이는 죄가 병이 있다는 것을 진단만 할 뿐이지 그 엑스레이가 병을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율법을 우리가 지킨다고 해서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뭘 깨닫게 합니까? 내 속에 이렇게 수많은 죄가 있구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1계명에서 9계명까지는 이제 내가 행위로 우상 숭배 안 하고, 그죠? 살인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부모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냥 율법 조문으로 해서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탐심, 마음의 문제를 이제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마라,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탐심의 이 마음의 문제를 탁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바울이 탁 깨닫는 거예요. 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서 바울이 이제 넘어진 거죠. 그래서 9절에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10번째 계명을 알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살았다. 자기의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나는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이 10계명 10번째 계명을 딱 깨닫는 순간 죄는 살아나고, 내 속에 이렇게 마음에 이 마음에 엄청난 죄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제 옛사람이 이른바 옛사람이 이른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옛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했는 그 내용이 전부 다 마음의 이야기예요.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라카, 야 이 바보야, 이렇게 하는 자마다, 형제에 대해서 이 멍충아, 이렇게 말하는 자마다 이건 뭐예요? 이미 마음의 문제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을 해석할 때 마음의 문제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행위의 문제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는 이 율법을 마음의 문제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유대인이라고 나온 게 아니다. 유대인도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된다 이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이 구원을 주셨다. 그렇게 제 말씀을 하잖아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의 영광성에 대해서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오전에 읽었습니다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구원은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나가는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그 삶, 그죠?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장자, 대표라는 거죠. 대표. 그래서 이제 출애굽 때 6월절 어린 양 그 사건 때 애굽에 누가 죽임을 당합니까? 애굽의 모든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고 누가 죽임을 당해요? 애굽의 장자, 그죠? 애굽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 노예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다 장자가 죽습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대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누가 우리의 대표였습니까? 아담이 우리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 아담의 원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우리는 아담 안에서 다 범죄한 자가 되고 아담 안에서 우리는 다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대표가, 우리의 장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 우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누구의 부활이 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부활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의 그 영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영광스러운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럼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느냐?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느냐? 탈락될 수 있느냐? 없다. 왜? 이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 이 우리를 감싸 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구원의 이제 완전성, 완결성, 안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리고 그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의 영광성, 구원의 안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서 마음에 탁 걸리는 게 누가 걸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영광성과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마음에 처음에는 기뻐요. 감사해요. 기쁘고 감사하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마음에 뭐가 와요? 예? 마음에 뭐가 오느냐면 우리 가족은, 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은, 내 사랑하는 남편은, 내 사랑하는 부모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마음에 다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잖아요. 그죠?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 이 9장부터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이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영광성을 깨닫고 난 이후에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어요. 바로 내 형제, 내 고륙 친척의 구원 문제예요. 이 내 사랑하는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래서 바울이 내 그 고륙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떨어져서 내 형제가 구원을 받고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다 그 길을 택하고 싶다 할 정도로 이제 동족에 대한 그 구원을 열망하는 거예요.
동족에 대한 구원의 열망이 막 이렇게 솟아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뭐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뭐 그냥 그런 밥을 먹으면 뭐 별 생각 없이 먹잖아요. 근데 진짜 맛있는 밥을 먹으면, 진짜 맛있는 밥을 자기가 누구로부터 대접을 받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가족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예. 우리 집사람은 집에서 맨날 누룽지랑 삶아 먹고 김치 한 조각에 그렇게 된장에 해서 먹는데 우리 그 고생하는 집사람과 같이 이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죠? 뭐 그런 이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딱 생각나는 거잖아요. 이 밥을 누구와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뭐 별 생각 없이 먹는데 아무 생각 없이 먹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처럼 바울이 말입니다. 이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바로 그 이제 그 사람이 탁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 동족이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자,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을 얻었느냐. 바로 양자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바로에게, 그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양자됨과 그 양자됨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들, 율법들, 그리고 예배와 약속들, 그리고 다 그 믿음의 조상들이 다 누구예요? 다 이스라엘 혈육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닙니까? 자, 그리스도는 만물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바울의 근심과 고통의 이유는 이런 많은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특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 자가 되었어요. 특권을 받았는데 정작 중요한 가장 귀한 은혜인 그리스도를 배척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이제 그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아브라함의 이 시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시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의 시는 누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이 하갈을 통해서, 그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또 재혼을 합니다. 그죠? 그도라 라는 여인을 통해서 많은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의 씨가 많잖아요. 많은데 누구만 아브라함의 씨가 됩니까? 이삭만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거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을 때에 그 씨가 아브라함의 모든 육신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삭을 이야기한 거죠. 자, 그리고
이삭에게도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2명 있잖아요. 그죠? 이삭의 아들이 이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만 아브라함의 씨가 됩니까? 야곱만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택함은 육신의 자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약속의 자손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이제 하나님의 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러분 속에는 이 바울의 근심, 바울의 고통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의 영광성,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 속에 다가오는 그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그 기쁨과 구원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여러분 혼자만 누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륙 형제 친척에게 증가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 그것이 여러분에게 근심이 되고 여러분의 고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고, 또 그 열심으로 여러분의 고륙 친척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의 영광성,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과 그 구원의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자신에게 참 큰 근심과 큰 고통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륙 형제 친척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가 아니라 다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그 바울의 안타까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먼저 유대인들의 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복음의 그 영광성과 복음의 완전성을 깨닫고 우리도 형제에 대한 아버지 구원의 열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 구원에 대한 큰 근심과 고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간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복음의 영광성을 가지고 저들을 섬기고 저들에게 그 빛을 드러내므로 어둠이 물러나고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이 저들의 심령 속에 심겨지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